없어도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귀한 찬양을 가사에 심취해서 부르신 귀한 분들의 많은 눈물과 감사가 하늘로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 심령의 영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한 주간 나라가 회개의 기도 고인들을 위해서 기도 교회는 회개하지 않은 기도회를 가진 모임을 보았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도 교계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말 많은 희생자들이 있어 이 주의 문제로 누구에게 핑계를 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문제로 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에도 이 민족이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했었는데 교계도 그랬습니다. 우리의 자신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한 주간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 이해가 가기 전에 정말 우리의 모든 죽음의 문제를 놓고 복음 전파의 문제를 놓고 이 민족을 위하여서 회개하기를 원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의 기도가 이 민족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종에게 나타나서 다시 천대산에 삼각산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기도를 가서 주의 재림을 위하여서 정말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기도하고 원하는 이 종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배 인도자로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한 주간 정말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어젯밤에도 풍경을 당하는 주셨습니다. 이 민족이 정말 회개하기 위하여서 정말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이 주간이 되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못했음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이해가 가기 전에 특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이 시간 그동안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부족한 대로 놔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이 민족이 또 교계가 회개하자고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또 날짜를 정해서 또 회개의 운동을 펼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 민족이 살고 전 세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여서 주님의 오심을 온전히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부족한 종을 세워 주셨는데 그냥 놔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 있는 말씀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려고 합니다. 이거보다 작을 텐데. 괜찮습니다. 제가 눈물이 안 나는 사람인데 자꾸 눈물이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일을 말하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끌어낼 것이다. 참으로 그때가 오면 너희를 죽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생각하리라. 또 그들이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도 모르며 나도 모르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그때가 오면 내가 그런 일들에 대해 말했음을 너희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처음부터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로 내 길을 가노라. 그래도 너희 중에 한 사람도 나에게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이런 일을 너희에게 말함으로 슬픔이 너희 마음에 찼도다. 그러나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니라. 만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서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나의 아버지께 가므로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목을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라고 그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죄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8절 말씀을 제목으로 잡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의 답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죄가 뭡니까? 죄 지은 거 많이 있죠? 죄 지은 거 많이 안 있으니까. 근데 왜 죄 지은 말을 안 하고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고 그랬을까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 생각해 보면 죄가 실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 어려운 부분들이 우리 뒤에 많이 있는데 얘기를 하고 또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말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다음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것입니다. 죄의 해결할 자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회개를 많이 외치고 살았는데 회개 오면 죄만 이렇게 들추어내지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실제 죄인데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그러신 것 같죠? 제가 77년부터 국회 됐는데 지금 46년째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도 엄청 많이 했겠죠. 그런데 제가 죄에 대해서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그렇게 설교해 본 적도 없고 써져 믿지 않는 것이 죄이지. 그런데 실제 죄는 그것이 가장 큰 죄고 또 그것을 해야만 죄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아멘. 죄가 뭐예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를 많이, 죄는 얘기해요. 그럼 죄를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분한테 이렇게 이 죄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믿을래? 그러면 예,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는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오늘 이 설교도 처음 온 것 같아요. 제가요. 성경을 읽으면서 보통 설교를 이렇게 문을 쓰면 나도 이해하고 다른 사람도 이해하라고 쓴 것 같은데 본인도 못 얘기하고 또 들은 설교도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쩌십니까?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니까요. 무슨 죄? 죄 한번 다 들춰볼까요? 엄청 죄가 많아요. 하면 막 가슴이 뭉클뭉클해 거의 다 걸리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 주석에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주석해놨어요. 거기 보면 그 로마서 하나님께서 저를 로마서를 자꾸 읽으시라고 그랬어요. 계속 요즘 최근에 그래서 로마서를 읽으면 이 전체가 죄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친데 1장, 2장, 3장을 아직 완전히 죄인이에요. 이렇게 설교를 해놓고 그 다음에 2장, 3장에 가면 지가 또 하지 말라는 일을 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설교들은 잘해요. 설교를 잘하는데 그 설교를 해놓고 자기가 또 범하고 있다. 로마서가 그렇게 말해요. 자기가 또 그걸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는 예수를 믿어야 해결이 된다. 아멘. 근데 그렇게 설교한 적도 없고 이 써진 말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젯밤에도 그리고 어떻게 설교할까 제목은 내놨는데 그래도 여기 모임에 왔으니까 저를 설교를 한번 시키겠지. 그럴 때 내가 뭔 설교를 그때부터 고민 끝에 제목은 올려놨는데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인터넷에도 설교를 많이 온 걸 올려놨으니까 그냥 찾으면 그냥 나오거든요. 제 설교가 다른 사람 설교 아니라도.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안 열어준데 어떻게 마음을 안 열어주고 안 할 때는 성령님 시킨 대로 해요. 아멘. 저는 음식을 먹을 때 매운 걸 먹으면 눈물이 나요. 그럼 하나님께 감사해요. 근데 평소에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되는데 눈물이 안 나와요. 기도를 해도. 근데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눈물이 나요. 너무 감사한데 오늘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몸이 좀 요즘 최근에 지금 2, 3일 동안 너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치유 사역에 지금 전념하고 있는데 누가 꼭 아프면 내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참 이상하다. 지질이 나갖고 어떤 사람이 아프고 있는데 내가 그쪽이 아플 건 뭡니까? 그래서 그 기도하러 가서 그 치질 난 사람이 누군가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치질 난 사람은 아닌데 그 남편한테 미안하다고 내가 몸이 아픈 사람이 치료로 이렇게 가정에 온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정중하게 말했어요. 치료로 간 사람이 몸이 아파갖고 그 사람이 치료하겠습니까?
너무 아파갖고 너무 아픈데 언젠가 뚝딱 나사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 치질도 나사버렸어요. 제가 눈물이 안 난다니까요. 근데 오늘 찬양에 막 해가 내려서 근데 찬양 가사 보니까 뭐 설교 올 필요도 하나도 없어요. 아 가사가 막 하나님께 전력에 드린다는데 전력에 드려지는 가사를 하나님께 올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니까 성령께서 올려서 영이 받으시니까 그분이 눈물을 나게 해서 저한테는 낫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가사가 올라가 온 전신을 다해서 뭐 아내나 남편이나 성경에 보면 특별히 부모나 처자식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걸 보통 거기에 매달리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제자가 못한대요. 그런데 그 찬양을 그렇게 뜨겁게 올리니까 내 속에서 영이 그래 너 맞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눈물이 난 것을 표현해 준 것 같아요. 우리 눈물 많이 흘려야 돼요. 이번에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도 중간중간에 보고를 들으면 그날 A가 발이 부러진 것까지 다쳤는데 어디로 싣고 가는데 택시가 앉아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 환자가 가득 차서 또 옮기고 막 그런 보고를 그 중간 보고를 들으면서 너무나 그 국회의원들도 그러고 대통령도 그러고 또 우리 시민들도 그러고 또 똑똑한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들춰낸 사람들이 그런 거 올려놓으면 그냥 가슴이 뜨거워갖고 저렇게 애를 쓰고 저렇게 거기 가서 가지도 않은데 가다가 어디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럼 어디가 치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왔다고 환자들 하는데 중환자실에 다 병실이 작고 또 옮기고 그래서 또 옮기고 그런 것을 보고로 들을 때 막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서 말하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아무리 큰 죄를 다 고백해도 예수 믿으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요한 1서 1장에 보면 그 무조건 죄인이라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 12절 이하에 보면 무조건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죄인이 아니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너는 네가 죄인이라고 고백해서 자백을 할래? 아니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래?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는 거죠. 자백을 해서 깨끗함을 받을래? 아니면 하나님은 무조건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뭐 깨끗하게 산 사람, 더럽게 산 사람, 뭐 주의 환경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무조건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말이 성경에 나오면 다 받아들이기를 보통 사람은 거절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옛날에 회개해도 또 회개를 해야 돼요. 이 회개의 말을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회개를 했는데 또 회개를 말한다는 거예요. 또 회개를 하면 어쩌니까. 우리는 목표가 천국이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어떤 죄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다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죄가 많이 있다 이런 죄를 짓고 저는 죄를 정말 죄를 짓고 이렇게 죄를 무슨 죄를 짓는지 여기서 말할 수는 없어요. 무슨 죄를 지면 가서 이 사람 앞에 제가 목회하면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가서 승희가 미안해요. 내 양심이 아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지. 하나님하고 내 양심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죄를 자백만 하라는데 어쩝니까? 매일 해야 돼.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매일의 제사를 회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 매일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서 하나님 매일의 제사를 통해서 죄를 항시 매일의 제사는 상번제라고 해요.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는데 낮 동안에 계속 타는 거예요. 또 저녁도 계속 타 올라가는 거지. 매일의 제사가 폐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마지막 때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에 대해서는 대답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우리가 아무리 죄가 깨끗이 용서돼도 또 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을 살려줬더니 보따리 사는 건 좋은데 이제 그 다음에 살아갈 보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살려만 놓으면 못 올 거예요. 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구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죽으심을, 내가 죄에 죽으심.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펴볼까요? 제가 그 개역 성경을 쓰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킹제임스가 아닙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몇 절이죠? 1절입니다. 15장 1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무엇인가 받았고 그 가운데 섰어요. 로마서를 다 읽고 고린도전서도 갈라디아서까지 교리서인데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끝부분에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데 그 복음이 뭐냐?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받고 서 있다는 것이 무엇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무슨 말씀이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받은 것이 뭘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가 받은 것이에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두 말씀이 받고 선 말씀이에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성경대로라는 말이 중요해요.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빨리 죽으셔도 안 되고 늦게 죽으셔도 안 되고 빨리 살아나도 안 되고 늦게 살아나도 안 되고 꼭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근데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잘 안 믿어지죠. 그래서 저는 저 설교가 평생의 설교예요. 이 설교가 그냥 설교가 제 평생의 설교. 고린도전서 15장 구원받은 것을 요약으로 받고 섰는데 뭘 받았느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앞에 있는 성경대로가 아주 중요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이에요. 이것이 받고 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받아야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사도 바울은 아주 요약해서 고린도 후반부에 완전히 딱 틀을 짜놨어요. 근데 내가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는 말이 잘 안 믿어질 때마다 저는 이사야 53장 4절을 꼭 읽습니다. 저는 개역을 쓰기 때문에 여기 와서는 그 성경을 보고 쓰겠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읽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제 이름을 우리라는 말이 거기 9번 들어가는데 9번에다가 제 이름을 엮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실로 유엔옥의 질고를 치고 유엔옥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유엔옥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유엔옥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유엔옥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유엔옥은 나음을 받았도다. 유엔옥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유엔옥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아멘. 신앙생활 잘하는 권사님이 있어요. 제가 목회하는 중이에요. 제가 저 아랫지역에서 목회를 했고 서울에서도 아랫지역에서 20년, 서울에서 13년, 거기서 또 서울에 와서 한 지금 7년 정도.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를 잘 믿는 권사님도 있고 자매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 무엇을 남겨줄까 그랬을 때 이사야 53장 이 구절을 써놓고 거기에다 자기 이름을 써놓고 그것을 벽에 붙여놓고 평생 읽으라는 그런 말씀을 남기고 왔습니다. 여러분도 거기에다가 우리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할 거고 그런 죄악을 담당할 분이다. 성경대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면 정말 이걸 계속 읽고 이사야 53장 거기에다 자기 이름을 넣고 읽으면 정말 숙연해지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정말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계속 감동이 가서 어떤 교회 가서 최근에 설교를 했는데 그 교회 사모님이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설교 전체가 은혜를 받아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 말씀을 읽어 들어가는데 눈물이 나와서 감지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읽는 중에 내려가서 막 이렇게 감동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설교 말씀 하나도 안 들리고 그날 또 고린도 15장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말씀을 꼭 거기에 가서 다녔을 때마다 저는 꼭 이 말씀을 읽어줘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시키신가 봐요. 그 말씀에 감동을 못 받고 모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본문 말씀도 아닌데도 꼭 읽어주고 또 자기 이름을 넣고 읽으라고. 여기는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이름을 넣고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 또 시키셔야 되고 이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여간 죄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믿으라는 것이에요. 아까 그 고린도 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바꿔서는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말에 내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 성경대로 왜 죽었어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거기 우리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런 일을 담당할 것이다. 그것이 개인적이지 단체나 뭐 대한민국이 미국이 무슨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우리 선진들이 아니에요. 내 개인이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렇게 담당을 하셔요. 그래서 죄는 이런 주님을 믿는 것이 죄의 해결점, 죄의 답입니다. 뭐 죄를 연구하고 죄가 이렇다 할 것이 아니고 저는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는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아까 고린도 전서에 있었던 말씀 바꿔서는 말씀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다시 살았다는 말씀을 하면서 그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가 된다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로다. 제가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었으니까요. 제가 제 성경을 읽었으니까 거기 보면 또 무슨 말이 있냐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뒷부분에 보면 그렇게 구원을 아주 요약해서 두 가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이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그것이 구원에 받고 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서른 말씀이 뭐냐면 고린도 15장 쭉 뒤에를 읽어가면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으면 의가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의는 뭐냐? 다시 살았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었지만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못해.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살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은 앞에 그냥 죽으셨지만은 살아나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중에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가 거짓 증인으로 발견해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아야 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믿음도 헛것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잠자는 자도 망하야 됐다는 것이에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사는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불쌍하게 살 정도로 믿어야 될 말씀이 뭐냐면 부활의 말씀을 믿어야지만이 또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아멘. 부활을 안 믿어요.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는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부활했다는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헛것이에요. 예수가 살아나지도 않아야 돼. 그러니까 살아났다는 말을 믿어요. 이 두 가지를 믿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죄와 의를 믿지 아니하면 우리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뭐 죄는 철저하게 이사야 53장 말씀같이 내가 죄인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 고린도 전서 15장에 있는 부활이 그렇게 중요하더라. 아, 부활이 됐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고 내 죄가 용서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내가 믿는 사람이 되는구나. 두 가지를 믿지 아니하면 절대로 구원이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요약해서 받고 서야 돼요.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서가지고 부활을 믿어야 돼요. 아, 주님께서 부활했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됐구나. 만약에 부활을 안 믿는다면 우리 죄는 아무것도 용서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만 설교하시라는 것 같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좀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혹시 잘못되고 주님 마음에 안 드신 게 있으면 다 지워주시고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올바른 진리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특송 찬양 먼저 하고. 마귀 가서
헌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가람 선교에 축복하시고 특별히 안도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렇게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장소를 저희들에게 제공해 주시고 이 교회가 앞으로 성장하여서 우리 한국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좋은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터를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신 귀한 분들, 조언해 주신 귀한 분들 기억해 주시옵고 우리 중에 누구도 낙심자가 없도록 지켜주셔서 우리 이 교회를 통하여 또 우리 선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올리는 귀한 찬양이며 모임을 가질 때 수고하는 일이며 또 말씀으로 수고하는 분들, 특별히 선교회에 애쓰고 있는 귀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미국에 가서 선교하고 있는 귀한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선교회가 되어서 이 선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물질에도 큰 축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듯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12광주리가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에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과 또 전 세계를 위하여 나갈 수 있는 귀한 선교회와 교회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난 주간 우리 애도 기간을 갖기도 했지만 우리 민족을 위해서는 정말 뜻있는 사람들이 다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예가람 선교회와 이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교회를 그냥 세워주신 것이 아닌 것을 이 종이 깊이 깨닫습니다. 애가람 선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어서 세계 선교사들이 모범이 될 수 있는 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교회라면 나는 마음과 몸과 뜻을 바치겠다는 일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선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도 축복하여 주셔서 교회라는 명칭을 붙였다면 이것을 통하여서 수많은 신령들이 몰려와서 기도하고 가득 엎드려서 섬길 수 있는 장소로 큰 부흥의 역사가 꼭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애가람 선교회 위에 안디옥 교회 위에 이곳을 향하여 마음과 몸을 바치기를 힘쓰는 모든 무리들을 위해 성삼위의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